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2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훔서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죠. 2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를 파괴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하고 메대의 연합군이 바로 이 파괴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론과 메대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도구고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마는 2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은 읽어보시면 이제 이 나훔서는 특징에 보면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아수르에 대한 얘기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가 누구 얘기인가 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끔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마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편에 서서 그들을 막 잘 준비하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누가 봐도 그죠? 아수르야 너 위험하니까 잘 준비해서 이기자 뭐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이 말씀은 사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편이 돼서 힘내라 잘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니느웨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어디 한번 산성도 지켜보고 또 길도 파수하고 허리도 견고히 묶어보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되진 않겠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안 될 거지만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수르가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나훔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수르가 지금 여전히 강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훔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그 크고 강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멸망한다 말씀하셨으니 저 나라는 망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훔 선지자와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눈에 바로 앞에 크게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따라갈 때가 많은데 나훔 선지자처럼 현실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것으로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이러이러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이게 맞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이 나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를 조롱하면서 너희가 가진 힘을 다해서 아수르가 힘을 모으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한번 그 힘을 모아서 어디 한번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시는 것을 막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무리 뭐 당대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로 맞서서 꺾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가 막아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집스럽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와 이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한번 돼보세요. 내 뜻대로 돼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그걸 손댈 수 없고 우리 욕심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한번 맞서 보세요. 혹은 불순종해 보세요. 거역해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이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 이게 지혜로운 태도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들여서 거역하지 말고 나를 들여서 순종하며 살자.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아수르를 볼 때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강해도 약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강할 때 잘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면은 약해졌을 때 더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더 악하게 됐다. 하나님도 그건 좋게 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가지게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로 그죠? 지식이든 힘이든 뭐 여러 가지로 뭐 은사든 뭐든지 더 가지게 하시고 내게 뭔가 주신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필요한 사람, 이 힘을 가지고 섬겨주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힘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뭐든지 그죠? 그걸 가지고 필요한 선한 일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없는 약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 같은 좀 비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시면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번도 악한 일에 안 쓰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 누른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진 힘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2장이 보면 또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그 2절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해서 쭉 나오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괴롭힘 당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2절이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 때문에 아수르를 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느끼지만은 늘 이스라엘은 잘못해요. 사실 아수르한테 공격당한 것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벌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해로 이제 이해를 가지고 풀어갈 수는 없는 너무 큰 사랑이고 너무 큰 은혜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은혜 받거나 사랑 받거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참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참 또 그렇게 우리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참 축복된 사람들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치 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